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렵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전전긍긍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른 멍에를 제안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쉽고 가벼운 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을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을 자, 말씀 맡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비유를 잘 듣고 이 비유를 전달할 제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론이 끝나고 실습을 하십니다. 이론과 실습. 실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았는지 이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맡을 왕국 대승자들이 될 실력이 있는지 점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른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사러 갈 마트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뭐가 먹을 게 없나 뒤지다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만 개수를 해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손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그는 말씀에 중간에 배달세 보내지 않고 혼자 먹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먹을 것, 그 먹을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런 왕국 계승자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신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 오병이어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한 끼 얻어먹었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은 12바구니의 작게 거두는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왕국 대승자들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새로운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죠. 이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누가 로드, 누가 주인, 누가 주인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 또 이곳을 지키던 수호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명이 판이었어요. 이 판신, 누가 너희의 수호자냐, 누가 너희를 지켜주냐, 누가 너희에게 복을 주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곳은 신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진짜 신중의 신이냐, 누가 진짜 유일한 신이냐 질문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sonship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전복 다스림, 이 왕권, 통치권, 이 킹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이 갈 수 있는 고백.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답을 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열고 닫는 천국 열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맞습니까? 아군 폭격하면 안 되겠죠. 아말렉 짓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주고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천국 열쇠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싸우잖아요. 그럼 뭐예요? 술 한잔해요. 술 한잔. 야야 술 한잔 하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서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하면서 풀어버리는 거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 맹수. 일을 가요. 교회 안에서도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파 저파로 나눠져서 절대 화해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우리의 것입니다. 용서 못할 것 없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혼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6일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앞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체험학습을 했죠. 시험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자 이제 패스 논 패스 시험을 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패스. 그러자마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장 21절부터 28절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꼬시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야 산다. 그러시면서 뭘 약속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막 포도 송이가 뭐 있다만 하고 와, 기름진 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입 가나안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탈광야. 광야 이전에는 죽음을 받아 홍해를 목숨으로 건너야 돼요.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실력이 올라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홍해와 광야에서 받아야 될 그런 훈련, 고난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 참된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야,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코 죽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금방 온탕에 금방 내탕에 천국과 지옥을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 칭찬받았다가 야 이거 꾸중 정도가 아니고 사탄아 올라가라니. 와, 예수님 무섭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다. 엄청 어려운 말씀 같은데 재시험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낙제하면 어때요? 선생님이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해.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재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6일 동안 시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다시 공부하고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산 위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그대로 두십니다. 예수님의 출제 방식 컨닝할까봐 그랬나? 시험지가 두 가지예요. A 유형, B 유형. 그래서 세 제자는 A 유형 문제를 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B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말씀파였던 것 같아요. 말씀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좀 기도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출제 유형을 다르게 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체험학습 테스트를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현장학습을 진행하신 것이죠. 자,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또 낙제한 거예요. 또 낙제. 베드로가 낄자리와 한 낄자리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집안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나 어르신들이 오면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애들은 눈치 없이 거기 와가지고 막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한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죠. 자기 알아다. 베드로도 약간 좀 그런 인정의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지고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구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전통적으로 그런 중요한 어떤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쉘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짓고 또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잘 접대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빨리 가가지고 초막을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우리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던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놀랍다.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율법의 대표. 또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역사서와 서신서인데, 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했을 때 엘리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올 거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네,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인 모세, 엘리야 선생님하고 신약의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까지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파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옆에 계시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를 위한 부흥회, 우리를 위한 말씀 사경, 우리만을 위한 특별 성경 공부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한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만족,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먹을 것은 안 주고 혼자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 목요일 오전반 같은 경우는 8년이 되거든요. 8년. 근데 목사님들이 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족하게. 목사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일을 얻는다면요, 딜리버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 10을 얻고 100을 얻더라고요. 하나님의 보너스가 다릅니다. 함께 얻어먹은 그 백성들과 그걸 나눠주고 12광주를 거둔 이 제자들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이제 목사님 딜리버리를 시작하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요. 교만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죠. 네. 그냥 우리가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이기 위해서 그걸 막 부풀려가지고 뭔가 이거를 잘 기가 막히게 울리고 웃기고 재밌게 이걸 막 포장을 해가지고 멋지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축사하시고 떼어주면 그거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중간에 배달 사고만 안 내면 된다니까. 중간에 그걸 홀락 자기 혼자 먹어버린다든지 거기에 자기 것을 섞어버린다든지 그러지만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그걸 부풀려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까지 바꾸려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시험에서 망했어요. 제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시험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내려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군요. 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들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 이 빛난 구름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탈무드랄지 그런 데 보면은 그 구름 속에 있는 번쩍번쩍한 그 영광을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영광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구름이 나중에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빽빽한 구름을 만들어서 채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채워가지고 연기를 지성소로 그 휘장 밑으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빽빽한 연기가 가득 채워지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조심스럽게 나오죠. 왜? 살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떨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14절 말씀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 주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축사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같이 해보자. 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헤롯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에 빠져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한 끼 뭔가 얻어먹어볼까, 뭔가 병고침을 한번 받아볼까, 뭔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던데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팬클럽과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킨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 예수님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믿고 맡길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신 귀신이 한 방에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수준이 완전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은 아니겠어요. 모르는 걸요?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유치하네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진 않았습니다. 19절에 질문을 해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것.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데 그 믿음이 얼마만큼 적다고요? 겨자씨 하나보다도 적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거의 먼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1차 시험에서 낙제 점수는 한 60점 정도 맞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1.2점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헤롯 대왕에 비교하면 제자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그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비교하면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께 뭔가 하나 얻어먹어 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팬클럽들, 그런 무리들과 비교해보면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질적인 차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거대한 성이 있었죠.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상한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7 바퀴를 돌고 나서 신호를 주면 와 외치면 성이 무너진대요. 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자기의 전략,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의 바로 코앞에 보면은 코딱지만한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어때요? 누워서 떡먹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묻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전략대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
실패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여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믿고 있는 것. 이미 7대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권능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둘씩 파송하십니다. 이들이 둘씩 파송되어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귀신 들리는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아이성과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 손, 자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놓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는 낙제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왕국의 기승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느냐, 내가 많이 하는 그 지식을 믿는 자기 믿음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내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해,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 자기의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 저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도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왕국 계승자들의 믿음이 그런 자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적은 믿음이지만 그런 겨자씨 하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을 쓸 때 있어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구제의 능력을 의시하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과시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도 쓸 데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에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의 믿음. 오늘 그런 가난한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쓰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 그의 말. 제가 청년 때 인포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는 멋진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많이 뺀질뺀질했거든요. 제자들처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저기 뒤에서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저기 얼른 끝나면 밥 먹으러 가려고 저기 뒷자리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대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사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수술하신다. 알지? 그럼 앞에서 우리는 수저 그럴 때 뒤에서 우리는 사고치고 하나님은 수습하신다 하고 저랑 아는 형이랑 몇 명이서 그러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들으고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술술 풀리겠죠. 우리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광야의 삶처럼 맨날 사고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라고 그러면 자기 기대로 해놓고 사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그러는데 돈 쫓다가 돌아버리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아말렉짓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변에 아주 가족들 다 왼수 평생 왼수 만들어 놓고 자기 양에 찰 지도자들은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든대. 맨날 사고쳐.
그리고 하나님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유치한 어린아이지.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아침에 눈 떠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서 깜짝 놀래요. 아니나 다를 것 같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풀어가지고 변기에다 집어넣고 손으로 그리고 너무 해맑게 웃어. 아빠가 다 해결해준다 이거죠. 자기는 사고쳐.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언제까지 이제 성장해야 되겠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마태복음이 믿음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부족하다. 그럼 이 기도는 기도의 양을 말할까요?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종류의 기도. 의식주를 구하는 그 기도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부족하다. 다른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 자랑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어도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부족하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슬 집사님과 이제 아직 신혼이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듣는 걸 좋아하세요? 대화를 하는 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보면 서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해요. 노래방도 아닌데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언제 말 끝나나? 언제 끊고 들어가고 내 말할까? 마이크를 서로 잡으려고 해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듣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경청이란 말도 있잖아요. 경청. 잘 들어야 되는데 말하기를 좋아해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좋아하다가 성급하게 말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잘 듣고 잘 판단해가지고 대답을 했더라면 한 방에 빨리 광야 시험 통과해가지고 인생이 빨리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텐데 맨날 꺼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맨날 실수해가지고 애가 꼬이게 만드는. 들으려면 입을 닫아야 되겠죠. 내가 말하면서 어떻게 들어요? 아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이 뭐냐면 합심, 침묵, 순종이었어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야 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려면 시끄러운 TV를 꺼야 되죠. 저희 집에서도 우리 거룩하신 사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는데 저는 타락을 해가지고 프로야구를 막 틀어놓는다지. 그러면 막 시끄러워요. 또 막 아이들은 막 게임을 하고 시끄럽잖아요. 뭔가 하나를 꺼야 돼. 둘 중에 뭘 꺼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남편이 자기 십자가 아니죠.
부인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아주 작은 행동부터, 사고 치고 나서 수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요. 먼저 그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그의 말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말씀보다 뒤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